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네. 오늘은 2018년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금년은 엘니뇨 현상에 의해서 극단적인 무더위의 여름을 보냈습니다. 더위만큼 산과 들의 나무들도 푸르름을 자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여름을 보내면서 그 푸르던 나무잎이 낙엽이 되어 떨어져 뒹굴고 초겨울에 차가움이 우리의 뺨을 스치는 것을 체감하면서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곧 다가올 성탄이 있어서 우리는 새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성호가 다양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기 위한 서술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 다양한 이름을 기술한 것도 메시아의 속성 및 그분의 사역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리고 사울이 바울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각각 다른 이름으로 바뀐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치 또는 그의 사역을 암시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이 기복적인 목적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과 성경의 계명 사건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 1절부터 4절까지를 오늘 설교의 서론으로서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의 탄생이 이스라엘이 승리와 해방을 맞이할 것을 예언한 내용 중 일부분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원의 새날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고통과 사망의 그늘 아래서 온갖 고생을 다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이 기록될 당시 갈릴리 지방은 이스라엘 북쪽 해변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서 유달리 주변국의 침입과 압제에 시달려 왔습니다. 따라서 이사야 당시에 이 지역 사람들은 강대국 아수르의 압제와 형포 아래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 사람들은 늘 궁핍과 무기력 그리고 공포와 절망 속에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살아오는 우리 성도들도 과거의 역사 속에서 온갖 고생을 많이 했지만 영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는 죄 아래서 종노릇하며 사망의 권세 속에서 로마서 7장 24절처럼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절규하던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불쌍한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갈릴리 사람들은 외세의 압제뿐만이 아니라 본국의 남쪽 유대인들로부터 종교적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곳 사람들은 외세에 의해서 이방인들과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이 많았기도 하고 외부로부터 수입된 우상 숭배에 젖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과거에는 진리를 등지고 죄악의 도성에서 하나님께 대해 언약도 없고 소망도 없는 불쌍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비춰지는 복음의 빛을 외면하고 오직 인본주의와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 어두운 마술에 현혹된 어두운 즉 사탄의 자식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는 남쪽 유대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는 북쪽 갈릴리 바닷가를 배회하던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게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했습니다. 이처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의 북쪽 변방지대에 위치한 갈릴리는 빈번한 강대국의 침입으로 인해 고난 속의 삶으로 넓은 바깥 세계의 정신과 문명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갈릴리 사람들은 남쪽 유대인과는 달리 백성들의 기질이 오픈네스, 개방적이며 또 적극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열린 마음을 소유하게 하는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고난을 통하여 겸손함도, 포용심도, 그리고 수용심 등을 배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훗날 우월감과 자만심으로 가득 찬 남쪽 유대인들은 그 독선과 편견과 폐쇄주의적인 기질 때문에 그리스도 즉 메시아마저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메시아를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밑바닥에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며 환난에 처했던 이스라엘 북부 사람들은 쉽게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열린 마음들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지방을 고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사도들을 당신의 사도들 그리고 갈릴리 지방을 복음의 전진지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아침은 자만과 우월감에 교만한 마음으로 굳게 닫힌 창문을 활짝 열어 새로운 사랑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환기를 시킨 사람들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비춰진 메시아의 이 아침의 빛은 우리를 깨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아침이 오면 만물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생명의 약동을 시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죄악으로 인한 깊은 잠에 빠져있는 인생들을 깨우시는 빛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중에 등불을 켜놓으면 겨우 내 주변만을 비추어주나 아침에 동이 트면 먼 곳에 산과 들판과 더 나가서는 바다 건너편까지 볼 수 있게 되어 순례자는 올바르고 확실한 행로를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나는 인격과 그분의 사역 안에서 고린도 후서 4장 6절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의 빛, 율법의 빛, 양심의 빛으로는 죄악의 밤길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구원의 아침이 밝아왔는데 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승리한 것은 그들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워주신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당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의 참된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바울 선생은 에베소서 2장 8절을 통해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들이 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다면 자신들의 능력과 노력을 자랑함으로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행태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구원은 우리들의 진정한 회개에 근거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번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러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 이 구절은 7장 14절과 연관되는 것으로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절은 그 메시아에 대해 한 아들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기라고 하는 표현은 오실 메시아가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는 이 사실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는 약속과 같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온전한 인간이나 본절에 기록된 아들이라는 표현은 사람의 아들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태어날 메시아의 신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실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성을 소유한 동시에 완전한 신성을 소유하셔야만 완전한 구세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메시아의 근본 사역은 죄인을 대표하는 것인데 죄인을 대표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고 반드시 죄인이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범죄로 인해 이후 모든 인간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원죄 오리지널 신을 DNA로 물려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죄인들을 위해 대신 형벌을 담당해야 하는 자는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빚을 지고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의 채무, 다른 사람들의 빚을 대신 갚아줄 수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 어떤 인간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셔야 된다고 하시므로 죄 없는 인간이 되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약점 추성의 피조물이 아닌 바로 하나님 자신이셔야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분께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사실을 전적으로 부인해 왔습니다. 또는 예수님의 인성이나 신성 중 한쪽을 부인함으로써 진리를 왜곡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했던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만일 이 사실을 조금이라도 부인하면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시고 진리를 왜곡시키려고 하는 자들의 헛된 변론에 속지 않는 올바른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무죄함이 팽배한 이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모사가 되심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6절을 보면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하나는 모사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사라는 영어 단어는 카운슬러를 말합니다. 곧 상담자, 조언자,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모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사들은 크게 나누면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선하고 지혜로운 모사가 아니면 악하고 어리석은 모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카운슬러를 만나느냐, 어떤 모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분기점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하고 지혜로운 모사와의 만남은 생명을 얻게 하지만 악하고 어리석은 모사와 만남은 파멸을 당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 12장의 르호보암 왕의 사건은 이 점에 있어서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 대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이어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부과된 고역과 멍해를 좀 가볍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에 르호보암은 솔로몬을 모셨던 보수적이고 지혜로운 노인들의 자문을 무시하고 함께 자란 개혁적 마인드를 가진 젊은 친구들의 의견을 따라 백성들의 요구를 철저하게 무시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르호보암의 결정은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분열시키는 유일한 이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을 모사로 만나느냐는 인생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은 지혜로운 모사, 좋은 모사를 만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선하고 지혜로운 모사가 누구입니까? 본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모사와 지도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만을 알 수 있다면 실패 없는 삶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때의 창조의 계획을 세우실 때 하나님과 그 사역에 동참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위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함께 의논하시고 계획하시고 역사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시대의 필요에 따라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께서 주역을 하셨고, 신약시대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역이 되셨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역을 담당하신 시대만 다를 뿐이지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창조 시부터 지금까지 통역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다 아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모든 비밀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헤아리시는 분이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은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의 삶을 맡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완전한 모사가 되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순간순간 어려움과 고난이, 환난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런 삶 가운데서 지혜로운 결정은 우리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어디로부터 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사를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누구도 담당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본질적 문제들, 곧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들과 우리의 행복과 복된 삶을 위한 진리의 말씀과 당신의 몸을 온전히 희생하시는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놀라운 상담자, 모사로 불릴 수 있는 참되고 유일한 분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은 영존하신 아버지 그리스도이심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6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를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 아기와 한 아들로 나실 분이 아버지로까지 불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와 아버지는 상호 연결은 되지만 같은 존재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기와 아버지로 동시에 불리고 있습니다. 이 역시 기묘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everlasting, 영존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살아계시다, 영원히 존재하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지니신 분이기에 가능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존하시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비록 육체적으로는 사망을 경험하셨지만 사망은 그분의 신성을 결코 무덤에 붙잡아 둘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사망을 정복하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여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실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불리운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어색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존하시는 분으로 불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래도 성부 하나님께만 붙여져야
어울리는 호칭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디를 보아도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버지라고 호칭을 붙인 예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기는 하였어도 당신이 아버지라고 지칭하신 일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단지 당신 자신을 아들로만 호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영전하시는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 아버지가 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란 말에는 여러 개념이 내포되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주된 개념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은 분명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갈보리 언덕 십자가 구속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수행하기 전 우리 모두는 다 죽어 있던 자들입니다. 비록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었으나 실상은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와 대구속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므로 그리스도는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가 분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신 아버지십니다.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버지가 영존하시다면 그 자손들도 영존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죽은 것처럼 우리 역시 육신적으로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영존하신 아버지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비록 육체적으로는 죽으나 영혼은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까지만 믿으면 우리는 영지주의자, 신약시대부터 있었던 이단에 속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뭘 믿어야 될까요? 또한 우리는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유하여 주님과 영으로 주님과 영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적 논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육체적으로 돌아가셔서 무덤에 3일간 갇히셨다가 육신적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미 입증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존하신 아버지이신 그리스도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로 가리켜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칭한 것은 메시아께서 그 구속하신 자들을 지으셨으며 새롭게 조성하실 창조주이심과 그를 통해 구원받을 자들에 대한 영원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임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마지막으로 성도가 예수님으로 인해 누리는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강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 끝부분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으로 불리는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구유에서 나셨을 때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라고 찬양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이신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약간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는 평화로운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대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유다 땅은 오히려 착취와 고난이 팽배하여 어지럽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오심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의 지시로 그곳에 2살 이하의 유아들을 무참하게 학살함으로 피비린내가 진동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시자 잠잠하던 유대 땅이 술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기쁨만 넘쳤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과 갈등이 초래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삶이 평안해지기보다는 이전보다 더 고통스러워지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생활을 하였으나 그리스도를 믿은 후로부터는 박해와 시련을 당하는 어려움을 감당해야만 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한다면 과연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이 확실한가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분명하게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오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이라고 할 때 흔히 오해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단지 육신적인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세상이나 사람들에게 단지 육적인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즉 죄에 매여 있던 인간들을 죄의 권세에서 해방해 주심으로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네, 이 말씀 바로 주님은 평화의 왕이시라고 하는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린 죄 아래 매여 고통당하며 죽음 그 이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인하여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으심을 수용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상급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평강을 허락하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높이며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질병과 삶의 고통과 죄로 인한 두려움과 떨림에서 해방시키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사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한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희생을 나를 위한 희생으로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아하스와 왕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보호를 약속하신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죄의 무서움과 그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인간은 누가 되었든 악한 삶, 저주스러운 삶을 살며 절망의 나락, 심판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에 대하여 예언해주는 본문의 내용은 그 당시 사람들이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담겨져 있음을 인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은 아직도 악의 세력이 활개를 치며 죄가 득세하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완전한 통치를 시작하는 날, 이 모든 죄와 악의 사단의 세력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며 의를 추구하며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인도와 도움을 고대하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 하실 것임을 명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이 그늘진 땅에 참 생명의 빛을 비춰주실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장 1절부터 7절은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에 대하여 예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전하시는 아버지시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세상의 유혹과 핍박 등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지상적 평강마저도 완전해져서 다시는 가난과 질병이나 반목이 없으며 모든 것이 충족되어 완벽한 상태에 이를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콩의 6살짜리 소년 다이펜의 아버지는 선천성 근육 퇴화병으로 오는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워서 마약과 담배가 섞여 있는 파이프를 1시간에 몇 번씩 빨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약인 헤로인을 치료제로 합법적으로 돈을 내고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그 조그마한 방 안에는 눈은 동공이 풀린 것처럼 그리고 또 앙상하게 뼈만 남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약이 자신들의 병을 치료해 줄 것을 믿고 마약 투입을 하고 있었으나 사실은 죽음을 제쳐가고 있는 무서운 죽음의 제조 공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제조 공장인 이곳이 언제부터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어둠과 사망의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약 흡입 현장에 수년 동안 갇혀있던 다이펜의 아버지 누가라는 사람이 간증하기를 마약을 끊는데 기도 외에는 아무런 약물도 필요 없으나 이렇게 어떻게 이런 방법이 가능한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한 번씩 기도하러 오는 선교사님이 날 위해 기도했지만 난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 한 분이 나에게 입을 열어 기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만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나는 마약으로 인해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죄를 시인합니다. 제 삶에 들어오셔서 저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제가 아멘이라고 했을 때 나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지게 되고 모든 고통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전에 마약을 끊으려고 내 자신이 노력했을 때는 절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17년 만에 마약에서 해방되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암흑의 집, 죽음으로 가는 집으로 알려졌던 이곳이 이제는 홍콩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복된 집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홍콩 사람들은 기도를 통하여 고치시고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빛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약 흡입으로 죽음을 초청하는 장소였는데 이제는 복음을 흡입하는 곳이 되어서 고침받고 구원받고 용서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성전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이 땅과 과거의 갈릴리가 고통의 흑암으로 뒤덮여 사망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죄의 권세로 인한 모든 사람들은 아무런 구원의 소망이 없이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흑암의 세상 속에 큰 빛, 곧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신 참빛, 바로 그리스도의 심을 확신하는 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고 천국을 흔들림 없이 천국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삶의 등대가 되시고 우리 발의 등불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거친 들이라도 험한 바다라도 능히 건너게 하시고 결국은 영원한 빛의 나라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으로 나가